오늘은 구약의 조연들 세 번째 미리암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1세기를 우리는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여성의 세기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21세기에 와서야 이제 여성의 인권, 여성의 역할, 그리고 여성의 리더십이 갖고 있는 중요성들을 이렇게 인식하기 시작했고 중요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1세기는 여성의 세기다. 그런데 이 말을 거꾸로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21세기 이전에는 어떤 세기였어요? 1세기부터 20세기까지는 다 남성 중심의 그런 역사, 남성 중심의 그런 문화였다라는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마음이 썩 좋지 않은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21세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세기라는 21세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남성 중심의 고정관념들이 많이 그 잔재들이 남아있는 시대가 이 21세기이기도 합니다.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현재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이 약 1500여 년의 기간 동안 쓰여졌는데 대략 40여 명의 저자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40여 명의 저자에 의해서 성경이 쓰여졌는데 그렇다면 그 40여 명 중에 여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네. 그래서 저도 궁금해가지고 이렇게 좀 찾아보고 살펴봤는데,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저자라고 알려진 분들은 다 남자분들이고요. 이제 성경에 보면 작자 미상, 누가 썼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성경들이 몇 권이 있는데, 아마 그런 성경들 중에 여성이 쓴 성경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해볼 수는 있지만 단정지어서 여성이 썼다라고 이렇게 또 단정지어서 이야기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죠. 이 신약 성경 중에 가장 늦게 쓰여진 성경을 따져보더라도 지금으로부터 약 1900년 전에 쓰여진 이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은 1900년 전에 쓰여진 성경인데 1900년 전이면 여성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언급되기보다는 남성 중심의 그런 역사, 남성 중심의 그 문화 속에서 이 성경이 기록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경이 남성 중심의 역사 속에서, 남성 중심의 문화 속에서 쓰여졌기 때문에 성경은 남성들을 위한 책일까요? 성경이 남성 중심의 역사와 문화 속에 쓰여졌기 때문에 그 성경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은 철저히 남성 중심이고 남성이 우월하다고 생각하시는 아주 가부장적인 그런 하나님이실까요? 그렇지는 않죠.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 하나님은 남성과 여성을 모두 무엇을 따라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 그리고 보시기에 그냥 좋았다가 아니고 심히 좋았다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남성만 좋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여성도 아주 심히 좋았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남성과 여성을 서로 어떤 존재로 만들어 주셨어요? 돕는 배필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남성도 불완전하고 여성도 불완전하니 너희가 서로를 도와서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가면서 그렇게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뜻입니다.
따라서 성경이 비록 남성이 주도하는 역사와 남성이 주도하는 문화 속에서 대부분의 남자들의 작가, 남성 작가에 의해서 이렇게 쓰여진 성경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코 남성 중심, 남성 우월의 그런 가부장적인 하나님이 아니시다. 하나님께서는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도 귀히 여기시고 참 보시기에 좋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성경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그래서 중간중간에 남성들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들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하는 그런 인물들로 등장하는 경우가 계속해서 발견이 됩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이유교 목사님이 영감한 여성들에 관해 설교를 해주셨는데 그 설교에서 나온 그 여성들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여인 미리암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데 있어서 남성만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여성도 부르시고 여성도 세우시고 여성도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조연은 미리암입니다. 미리암. 이 미리암에 대해서 오늘 성경 본문은 아론의 누이이면서 선지자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론의 누이이면 동시에 누구의 누이이기도 합니까? 그렇죠. 모세의 누이이기도 합니다. 아론과 모세가 서로 형제이기 때문이죠. 이 미리암이라고 하는 이름, 실명이 처음 등장하는 곳은 오늘 본문 출애굽기 15장인데요. 사실 이름이 등장하지 않고 이 미리암이라고 하는 인물은 이미 앞에서 등장한 적이 있었습니다. 언제 등장했을까요? 그렇죠. 모세가 갓난아이 시절에 갓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부모님이 키우다가 이제 목소리가 커지고 울음소리가 커지니까 더 이상 기를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떠내려 보냈는데 그때 마침 그 나일강에서 목욕을 하던 이 바로의 딸 공주가 그 모세를 발견하죠. 그때 이 바로의 딸에게 다가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을 유모로 데려와다가 이 아이를 키우게 하리까? 말했던 그 어린 소녀, 그 어린 소녀가 바로 미리암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로의 히브리 여인을 유모로 데리고 와서 아이를 키우는 것이 과연 바로의 딸을 위한 일이었습니까? 바로의 딸을 위한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미리암이 굉장히 재치 있고 지혜롭게 이렇게 말을 함으로 바로의 딸이 이 모세의 어머니를 유모로 이렇게 고용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미리암이라고 하는 여인은 어린 시절부터 굉장히 재치 있고 지혜로우며 또 용기가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에서는 이름 없이 등장했는데 오늘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실명이 거론이 되고 있어요. 이름이 등장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중요한 인물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미리암이라고 하는 인물이 굉장히 비중이 있고 영향력이 있고 중요한 인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실명을 언급하면서 미리암을 아론의 누이일 뿐 아니라 선지자였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말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무슨 말하라고 부르심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라고 선택받고 세움받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바로 선지자였습니다. 따라서 이 선지자는 굉장히 신령하고 영적인 신령함을 겸비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미리암은 영적으로 굉장히 신령하다고 인정을 받는 그런 선지자였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출애굽기 15장 본문은 모세의 노래가 담겨 있는 본문인데요. 모세의 노래는 다름 아니라 홍해를 가르시고 출애굽을 완성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이 모세의 노래 말미에 우리가 함께 읽은 출애굽기 15장 19절의 말씀은 출애굽의 사건을 이렇게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셔가지고 이스라엘 자손은 마른 땅을 건너가게 하셨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을 뒤쫓아 추격해오는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들이 그 갈라진 홍해를 건너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바닷물을 다시 흐르게 하셔가지고 이 애굽의 모든 군대를 수장시키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온전한 승리,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다라고 선포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한 번의 노래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 노래의 주동자가 누구냐?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인물 미리암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0절의 말씀입니다.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남성들만 한 것이 아니라 여성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함께 동참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중요한 것은 여성들의 찬양은 남성들의 찬양과 다르게 굉장히 특별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특별했습니까? 소고를 치면서, 악기를 연주하면서,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춤도 추면서, 이렇게 춤도 추면서. 여러분, 춤추면서 하나님 찬양한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찬양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이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어떻게 찬양해야 돼요? 춤추면서 찬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아름답게, 굉장히 멋있게, 굉장히 특별하게 찬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다른 여인들이 미리암이 소고를 손에 잡은 것을 보고 따라서 다 같이 손에 소고를 잡고 따라 나와서 춤을 추면서 찬양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미리암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여성들의 리더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공동체의 지도자, 리더를 모세 한 사람만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공동체의 리더로 모세 한 사람만 세우지 않으셨어요. 성경을 보면 총 3사람을 세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도자로는 모세, 그리고 또 누구를 세우셨습니까?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세운 게 바로 선지자 미리암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공동체의 리더로 세우셨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삼중직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이렇게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다 연결이 되죠. 그래서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보면 항상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 이 3사람이 함께 등장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미가서에도 보면 3사람을 이스라엘 공동체의 리더로 함께 언급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6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종 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공동체에는 모세만 리더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 아니라 아론과 미리암과 함께 협력함으로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끌어 갔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미리암이 주도한 노래는 모세의 노래 첫 절을 그대로 인용해서 화답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였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성경을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찬양은 가사는 어디에 이미 나왔냐면 앞에 모세의 노래에서 이미 나왔던 찬양의 가사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모세의 노래를 미리암이 그대로 인용해가지고 한 번 더 화답하면서 찬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화답하는 찬양은 신약의 말씀을 읽어보면 아름다운 예배의 형식 중에 하나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의 말씀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아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예배, 그 아름다운 예배를 누가 주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미리암이 주도하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릴 때 그 예배를 아름답게 인도해가는 인도자, 그 인도자의 예배 인도자의 역할도 미리암이 감당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따라서 미리암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여성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 선지자는 성경에서 최초의 여성 선지자입니다. 그렇죠? 동시에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공동체의 여성 리더의 역할도 감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예배를 인도하는 예배 인도자의 역할도 감당하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미리암이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미리암 당시의 사회는 남성 중심이었어요? 여성 중심이었어요? 남성 중심의 사회, 남성 중심의 문화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의 리더십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남성만 아니라 여성인 미리암도 리더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일에 남성만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반대로 여성만 사용하실까요? 여성만 사용하시지도 않습니다. 남성도 부르시고 여성도 함께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협력하게 하시고 함께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남자와 여자가 서로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협력하고 연합하고 서로 돕고 하나 되는 일에 힘써야 되겠죠. 미리암에 관해서 한 가지 우리가 더 생각해 봐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질서에 관한 문제입니다. 민수기 12장에 보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성경에 보면 항상 순서가 모세, 아론, 미리암이거든요. 그런데 이 본문에 보면 누가 제일 먼저 나와요? 미리암이 먼저 나와요. 무슨 의미일까요? 모세를 비방하는 일의 주동자 역할을 누가 했다는 거예요? 미리암이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론은 가만히 있는데 미리암이 막 가가지고 야, 모세가 저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야,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가가지고 모세에게 한마디 따끔한 충고를 하자. 이렇게 아론을 막 이렇게
부추겨 가지고 모세를 비방했던 사람이, 주동했던 사람이 바로 미리암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성경은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한 이유가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구스는 지금의 에티오피아, 아프리카의 한 나라인데요. 모세가 이방 여인을 취한 것에 대해서 비방했다고 볼 수도 있고, 그리고 모세의 본처인 십보라가 살아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른 여인을 또 취했다는 것에 대해서 비방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은 단지 표면적인 이유일 뿐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한 진짜 이유는 2절에 등장합니다. 2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했던 진짜 이유가 뭐예요? 모세가 지도자인 것이 못마땅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우리와도 같이 말씀한 적이 있다. 나와도 말씀했다. 다시 말해서 자기들도 모세의 위치에 설 만큼의 자격이 충분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 안에는 모세와 동등한 위치를 요구를 했던 걸까요? 아니면 모세보다 더 높아지기를 원했던 마음이 있었을까요? 내가 모세보다 더 높아야지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누가 크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내가 크지라고 서로 다퉜던 내용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미리암의 입장에서 누가 더 나이가 많아요? 미리암이 누나예요. 미리암이 누나예요, 누나. 나이도 더 많아요. 물에 빠져 죽을 거 누가 살려줬어요? 미리암이 살려줬어요. 모세 너는 그냥 물에 빠져 죽을 거 내가 살려줬어 라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던 것이죠. 미리암은 선지자였습니다. 신령한 어떤 그 영성을 갖추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영성으로 볼 때에도 미리암이 모세보다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런데도 사사건건 누구의 결정을 따라야 돼요? 모세의 결정을 따라야 돼요. 모세의 지시를 따라야 돼요. 그것이 너무나 이 마음에 불편하고 탐탁지가 않은 것이죠. 자기는 저렇게 하고 싶은데 모세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얼마나 이게 답답한 노릇입니까? 누나였던 미리암이 볼 때 동생 모세의 리더십이 어설프게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하면 모세보다 훨씬 더 잘할 것 같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적어도 모세가 자신의 충고와 권면을 받아가며 일을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미리암의 뜻일까요? 하나님의 뜻일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미리암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이스라엘 공동체의 지도자로 누구를 세우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미리암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12장 6절로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미리암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병이 발병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모세의 리더십을 확고히 하시고 이스라엘 공동체의 질서를 바로 잡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도 고유한 임무를 맡겨주십니다. 고유한 직무를 맡겨주십니다. 직분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무엇을 따라 허락해 주실까요? 질서를 따라서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질서에 대해서 우리 많은 분들이 좀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질서가 계급이고 서열입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질서는 계급이 아닙니다. 서열 아닙니다. 교회 안에 계급과 서열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 계급 없습니다. 서열 없습니다. 그거 이제 세상에서 하는 거 그대로 가지고 막 자꾸 들어오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교회 안에는 계급 없습니다. 서열 없습니다. 계급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서열처럼 생각하셔도 안 됩니다. 고유한 직무예요. 그런데 질서를 지켜야 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모세에게는 지도자의 직무를 주셨습니다. 아론에게는 대제사장의 직무를 주셨습니다. 미리암에게도 주셨습니다. 선지자의 직무를 주셨습니다. 여성 리더의 직무를 주셨습니다. 예배 인도자의 직무를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은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으며 하나님께서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며 쓸데없는 지체는 하나도 없고 모든 지체가 아름답고 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 밑에 있는 18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하나님께서 각각 그 지체를 고유한 자리에 고유한 위치에 고유한 직무로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이요 성도는 지체의 각 부분인데 이렇게 여러 지체를 두신 목적이 있어요. 서로 비방하고 분쟁하라고 두신 것이 아니라 서로 같이 돌보게 하시고 한 몸을 이루게 하시고자 그렇게 두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4절 25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어떤 직위에 있든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든지 어떤 직무에 있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귀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귀중하지 않은 분이 한 분도 없어요.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 볼까요? 참 귀해요. 네. 네.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옆에 계신 분 한번 봐보세요. 옆에 계신 분 귀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귀한 분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이런 지체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동역자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너무나 귀한 분들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비방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비방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해야 할 일은 서로를 비방하고 헐뜯는 게 아니라 서로를 돌보는 거예요. 돌보는 거. 서로를 돌봄으로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한 몸을.
이게 그리스도의 지체가 해야 할 일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미리암은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귀히 여기고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충실히 감당하고자 힘써야 했으며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미리암은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에 만족하지 못했어요.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귀히 여기지 않았어요.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에 관심이 있기보다는 모세가 꿰차고 앉아있는 지도자 자리가 관심이 있었어요. 그 자리가 탐났어요. 이스라엘 공동체의 선지자요 여성들의 리더이며 예배 인도자라는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보다 모세가 꿰차고 있는 저 지도자 자리가 못마땅한 거예요. 그 자리가 탐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세를 깎아내리는 거예요. 비방하는 거예요. 헐뜯는 거예요. 그 결과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무엇이 일어났겠습니까?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분쟁이 일어나요. 공동체의 질서가 어지럽혀지는 거예요. 그렇게 공동체의 질서를 어지럽힌 미리암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저주라고 알려진 나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 밖으로 추방돼서 홀로 7일 동안 지내야 했어요.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때는 자기가 비방했던 모세에게 기도를 받아야만 했어요. 여러분, 내가 비방한 사람에게 기도받으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이거 진짜 난감한 상황이죠. 그런데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왜요? 모세의 기도를 받아야지 나병이 치유받고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다시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미리암은 참 재치 있고 지혜로우며 용기 있고 영성도 갖춘 아주 훌륭한 리더였습니다. 그러나 지나친 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직무에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공동체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눈에, 사람의 생각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가 어설퍼 보이고 부족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신 분이 누구예요? 그게 믿음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그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완벽한 지도자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세상에 완벽한 지도자는 없습니다. 어디 가도 완벽한 지도자 없어요. 그런데 요즘 한국교회가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무슨 슈퍼맨을 찾아요. 슈퍼맨을. 슈퍼맨이 돼야지 담임 목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를 못 가요. 저는 슈퍼맨이 아니어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모두 다 불완전합니다. 모세도 불완전합니다. 아론도 불완전합니다. 미리암도 불완전합니다. 모세도 아론도 미리암도 모두 완벽한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혈기를 부려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는 실수를 범함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아론은 대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미리암은 모세를 비방해서 공동체의 질서를 어지럽혔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이라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 일에 이 세 사람을 모두 중요한 리더로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지도자들이 완벽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불완전한 지도자들이지만 그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완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아름답게 완성되어 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완전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불완전하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완전하시니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아름답게 완성되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조연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서로의 부족함을 비방하는 일을 중단해야 합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서로의 부족함, 서로의 연약함, 서로의 허물을 비방하는 일을 중단해야 돼요. 내가 입을 닫지 않으면 누가 내 입을 꼬매버릴까요? 하나님께서 입을 꼬매버리셔요. 두 번째는 서로의 부족함을 용납해야 합니다. 아, 나는 이게 부족한데 저 사람은 저게 부족하구나. 아, 그렇지. 우리는 모두가 부족하고 연약하지. 서로의 부족함을 용납하는 일이. 세 번째로는 서로를 돌봐야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저 부족함 때문에 무엇이 힘겹고 어려울까? 내가 도울 일이 무엇이 있을까? 그래서 각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달란트로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고 협력함으로 한 몸을 이루고 하나 되는 일에 그리스도의 지체들은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되고 한 몸을 이루고자 힘쓸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직무를 귀히 여기고 충성되이 감당하며 서로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채워감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한 몸을 이루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에 믿음의 선한 조연으로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신한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